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이르는 단계를 간단하게 준비 단계와 완성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준비 단계는 우리 육신이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이 되겠죠. 성도가 생명의 부활로 결정될지 심판의 부활로 결정될지는 이 준비 단계 동안의 신앙생활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의 본질이 뭐고 악의 본질이 뭔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또 들어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은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꾸만 인간의 도덕적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악의 문제는 인간이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착함과 악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에게 처음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왜 불의하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신 원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악의 뿌리를 찾는 일이 왜 이토록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악의 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악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악이 뭔지 알아야 성도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분노케 한 악한 자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보실까요? 에스겔 28장 17절 18절 말씀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튀게 하였도다. 17절에 너를 땅에 던져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분명합니다. 앞에 이미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산 이런 땅에 없는 장소를 말씀하셨고 또 천사를 말하는 덮는 그룹이라는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자는 사단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 천사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나 탐심으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지혜가 더럽혀져서
피조물에 불과함에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으로 마음이 더러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을 갖는 것을 옳지 않은 악한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은 어떻게 해도 창조주와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반역의 죄는 생각의 계획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생각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사단에 대한 처단을 미리 정하신 세상 끝날에 완료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생각을 불의하다, 곧 옳지 않다고 하셨고 또 악하다, 곧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에 대해서 이미 착한 일 정도로 우리들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선악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착한 일, 악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도덕적인 일들도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에 거부감을 가진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하루의 삶이 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약속된 부활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지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사단을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과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 한 절에 쓴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모두 문맥의 쓰임에 따라서 같은 성령이시지만 다양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늘에서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지 않겠습니까? 천사를 지으시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지요. 그렇게 자존하여 계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란 육신을 가진 사람이 볼 때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형상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한국에서 미국을 간다고 치면은 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멀고 가깝고 관계없이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고 즉시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막혀 있어도 마치 공관을 통과하듯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영으로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영이란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을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영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형상은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을 갖출 수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계획이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형상은 있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력을 갖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이 천사의 그러한 실체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볼 때 분명히 영적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가 신령한 몸을 가졌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수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고 했습니다. 문은 단단히 잠겼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 호련히 나타난 것입니다. 또 묶인 수사들이 절로 벗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고 또 굳게 지키는 파수꾼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 능력도 있습니다.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는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신령한 몸이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신비하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나 이런 천사들에 대한 설명들은 성도가 부활하게 될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사람이 가진 육체의 재료는 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으신 사람이란 사람의 영혼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사람의 육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을 심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육의 몸이 죽어야 부활의 몸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다는 말은 씨를 흩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말은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비유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울이 잡혀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한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어떤 감정으로 들리십니까? 이렇게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 담담하게 말하는 바울의 생각이 만일 슬픈 감정으로 우리 가슴에 들려온다면 왜 우리에게는 슬픈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신자로서 오늘의 삶보다 부활 그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 때 있게 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도 오늘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생각조차 희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는 당연히 부활의 산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러나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의 산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지 않으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신 사실을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핑계로 진실한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은혜라는 말을 앞세워서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말하면서 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엄마 등에 업힌 아기를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절대로 믿기만 하면 그런 뜻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수단이 내 수단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가 더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입에 붙이지도 말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 오직 주님 가신 길만을 바라보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거짓말쟁이 마귀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깨뜨려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심는다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심는다고 해도 되지만 지금 영으로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가 진리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활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일이나 부활하게 될 몸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힘써 행해야 되는 일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악에 대한 의미부터 바르게 알아야 선을 행하고 악을 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낙심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낙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무리 열심인 성도라도 평생을 힘차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생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과 연합되어 있어야 하고 성도 간에도 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싸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몸을 받아야 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육신으로 할 수 있을 때 성령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해 날마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진리의 성령과 함께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당연한 진리 앞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려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성령을 위해 심는 선한 일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